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한 주간 동안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와 그제는 형제였다가 이웃이었다가 원수, 대적으로 변해버린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 그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윗의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는 이 대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지체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 영적 가족들 사랑하는 것, 그 부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인데, 자, 핵심 키워드는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야죠.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일 때 그게 진실한 사랑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의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특별히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행함으로. 네. 말로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사용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축복하는 말, 또 사랑을 표현하는 말, 격려하는 말 참 중요하죠. 이거 우리 꼭 하십시다. 그럼 바른 언어 문화, 사랑의 언어 문화, 축복의 언어 문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자, 그런데 그 행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내 지체들을 행함으로 사랑할 것인가? 그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 짐을 져줌으로.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짐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짐도 있고요, 무거운 짐도 있고요, 사역의 짐도 있습니다. 그런 짐들을 서로 벗겨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죄의 짐 때문에 눌려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사역에 무거운 짐 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형제사랑의 키워드가 된다. 진실함의 사랑으로 승화되는 길이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짐을 져주자. 먼저 첫 번째는 죄의 짐을 지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의 짐을 져주는 것. 자, 그게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일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방관, 무관심, 더 나아가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힘써서 바로 잡아주라. 방관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경계선 긋지 말고 꼭 바로 잡아줘라. 이게 죄의 짐을 져주는 것이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성적인 범죄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죄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죄의 짐을 서로 져줘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함께 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죄를 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 방관, 무관심, 정죄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요. 이건 태도적인 측면입니다. 마음의 태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이게 온유한 심령 아닙니까? 온유함으로, 젠틀함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야, 저 몹쓸 사람. 이것은 젠틀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그래서 이 죄로부터 죄인된 이 영혼을 분리시키는, 꺼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온유함이죠. 젠틀함으로. 네. 꾸짖듯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온유함으로 그를 위해서 울어주기도 하고요. 간곡하게 권면해주기도 하고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약물의 중독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함께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같이 세미나도 가고요. 함께 또 상담도 같이 들어가 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도와줌으로써,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 결코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기도하시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눈물로 중보하며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온유함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죄에 짐 지고 사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방관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의 죄의 짐을 온유함으로 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짐입니까? 삶의 무거운 짐이죠. 사역의 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짐일 수 있죠. 그 짐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제가 활발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 구제비가 우리는 잘 책정되어서 아낌없이 흘러보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랑의 법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영락교회도 교회 내에 어려운 자들을 위한,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경제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책정해서 섬기는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역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이 한 사람에게 혹은 소수에게 몰려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 그리스도의 법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될 사역의 영역들이 영락교회 안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의 자녀들을 섬기는 교사들, 여러분 정말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함께 참여해서 함께 아이들을 섬기는 이 일들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요. 오늘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의 짐, 다음 세대 교육을 향한 짐을 나눠짐으로
우리 영락교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 오레곤에 있는 또 포틀랜드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산실이 우리 영락교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소수로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이 7, 8년 동안 몇 년 동안 혼자서 사명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탈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유스도 섬기고 초등부도 섬기고 우리 유치부도 섬기고 아름답게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함께 짐을 나눠짐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4절, 5절 보면, 특별히 5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담당해주는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미루지 않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다면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하는 이 성실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떠맡게 되는 그런 일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서로의 짐을 감당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을 내가 성심을 다해서 책임지겠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짐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신실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것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일, 내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지워주지 않을 수 있는 차원에서 형제 사랑이 실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의 형제 사랑,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사랑, 죄의 짐 서로 져주고요. 또한 서로의 삶의 무거운 짐, 사역의 짐 서로 져주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분량, 사역,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진실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 그런 또 책임감과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줌으로 인하여서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내 지체들에게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형제사랑, 이웃사랑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의 핵심,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인데, 죄의 짐 져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죄 가운데서 반드시 빠져나오도록 돕고 기도하고 눈물로, 온유함으로 그 영혼 죄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역할을 감당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무거운 짐, 경제적인 짐, 또 사역의 짐, 힘겹게 지고 탈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분량, 내가 게을러서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성실함과 또 부지런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형제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